자,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24편은 23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편은 하나하나의 단편이지만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시편을 각각으로 따로 보았는데 신학이 발전되면서 각각의 시편이 배열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시편 23편 뒤에 24편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에스라가 이 시편을 배열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에스라가 어떤 시편을 1편에 넣고 2편에 넣고 하면서 24편을 하필이면 23편 뒤에 넣는 중요한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24편을 읽을 때 앞편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또 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3편, 우리 전에 보았던 23편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자녀가 있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분의 양이 되길 소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결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23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이 시편 23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 24편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편인데 이 시편은 승리의 시입니다. 개선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개선장군이 부르던 찬양이지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다고 하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이 어떤 곳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곳을 지나갈 때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만방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영광받기 원하는 것이지요. 작은 승리에도 도취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의 저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승리를 경험하였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지요.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 보니까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싸울 때마다 다윗은 승리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서 싸우든지 누구와 전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윗의 전쟁에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에돔도 이겼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나는 대단하다. 역시 나는 전쟁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라고 대부분은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많은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또 전쟁의 포로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수많은 금은보화나 전리품이나 또 포로들을 이끌어오면서 이것은 내가 거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더라도 내가 승리한 전쟁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길 원정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승리를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표현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에 다시 들어가고 내 마음에 다시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승리 또 작은 성취가 있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강 위에 터를 세우신다. 구약시대, 구약 백성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이 바다 생각하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바다와 강 위에 터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은 불안정하지만, 불안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참 불안하고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터를 비록 바다 위이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도 든든한 터, 피난처 반석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대상인 바닷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던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 시대는 바다는 심판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랑이 부는 바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자 마가복음 4장 4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다를 명령하실 수 있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이지요. 참 걱정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이런 풍랑이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는데, 승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승리할 때에 적군의 성에 가서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꼽는 거예요. 이 성은 나의 성이다 선포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의 그 왕의 깃발을 꽂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이 자기가 점령한 곳이고 자기가 차지한 곳인데 이곳은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는 그런 마음이 깨끗한 자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절 말씀,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내가 그러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 말은 수많은 전리품이 있지만, 수많은 포로도 얻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전리품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 복,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내가 승리하여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의가 더 소중하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마다 많은 백성이 나와서 환호했을 거예요. 사실 다윗은 젊어서부터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지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10대 때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30대에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인데 백성들의 칭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가 허락하여 주시는 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런 복을 누가 받게 되는가?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지요. 잘되게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여기 문이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보는 문은 뭐 밀고 닫고 하는 문이잖아요. 또 이렇게 옆으로 열고 닫는 문인데, 여기서 나오는 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습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도르래를 수많은 사람이 물면은 이제 성문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문이 들린다라는 것이 이런 표현이지요. 이 문이 언제 열려지고 언제 닫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 문이 열려지는가? 항복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항복할 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 들려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도 쳐서 이기고 아람과 에돔도 이겼는데 그 성들을 정복할 때마다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때 내가 들어갔다,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저 열려진 문에 들어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내가 잘 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절에 우리 마지막 9절 말씀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너희 모든 나라야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이 문을 활짝 열어라. 항복하라. 주님 앞에 항복하라.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내가 승리한 왕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주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던 것도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 자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챈 것이 교만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힘으로 승리했다. 내가 했다라고 가로챈 것이 교만입니다. 그 주님은 에덴에서부터 이 교만의 죄에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교만의 죄를 무찌르고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 하면 교만이 되잖아요. 그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의 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금양로 기도회 때마다 시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을 세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지요. 첫째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지금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먼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이구나 라고 먼저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런 사건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님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했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 다윗은 나라고 고백하며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죠.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 이 말씀은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 오직 주님이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날에 대한 걱정들, 이런 꼭꼭 닫혀있던 문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앞에 나갈 때에 이 문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먼저 영광의 왕이 들어와 주시고 그러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풍랑 있는 인생 가운데 잔잔해지는 축복이, 근심 걱정 가득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가 경험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